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그 응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한데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듣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삶을 지켜갑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룬 것을 감사하고 이룰 것을 감사하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눈뜨고 새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 어제 같은 날인 줄 알고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사가. 어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는 시간은 새롭게 내게 오는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 뜰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 떴구나. 어떤 사람은 눈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눈 뜨고 새날을 맞이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날입니까? 예, 언젠가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건 사고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관 그분이 뭐 하루에 우리나라는 너무 스케줄이 뻑뻑해가지고 하루면 시체 내부 죽음을 4구나 이렇게 해부를 하고 막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 같은 데는 평균 뭐 한 번 1.5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 4구를 막 정리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웁니다. 그 시체 냄새 맡으면서도 몸에 온 냄새를 배면서도 지하철에 가면서도 냄새가 난대요. 소독약 냄새가 막 배지 않는다고 사라지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라면 한 그릇 먹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보면 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하물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내가 감사를 잊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젠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의 날로 맞이하는 그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믿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날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힘겨운 때를 살았을 때는 저는요, 그 꼬마 때 어릴 적에 겨울이 되면 겨울이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추웠나 보다. 왜냐하면 새벽에 엄마랑 저 경동시장에 떡 데리러 간다고 나갈 때 보면 문 밖에 나가면은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만화에서 그 디즈니랜드 만화에서 보듯이 막 아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여기가 추워가지고 아랫니가 윗니가 하는데 근데 지금은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그런 애들은 없는 것 같아. 어? 일부러 내쫓김을 받은 애들 아니 그 옛날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애가 내복바람으로 겨울에 쫓겨나가지고 제 아내가 불쌍하다고 집으로 데려들은 걔는 추워서 이렇게 떠는 거 봤는데 그래도 이는 안 부딪혀. 옛날엔 너무 추워가지고 이가 나도 모르게 학교 가다가도 이렇게 떨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이 훨씬 살기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만족감도 없고 맨날 그냥 안 좋은 얘기나 하고 죽었네, 뭐 어쩌네 막 얘기하면서 하는 건 옛날보다 더. 예전에는 골목길 나가면 그래도 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 불하는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이 되는데 얘네들은 다 왼수보듯 봐. 저 인간이 뭘 하나.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노원구에 사시는 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뉴스에 자꾸만 노원구 도봉구가 나오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갑자기 보면 아니 난데없이 자기 불편한 몸 불편한 부인 뒤에서 밀어준다고 밀어가다가 그거 한 걸음 차이 아니에요. 애들이 장난한다고 병도 던져가지고 그걸 맞아가지고 유족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냐고 그 당해본 사람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걸음 차이였어요. 하필이면 자기 몸 불편한 아내 뒤에서 옆에서 부축해 평상시엔 옆에서 부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앞에 보내고 자기 뒤에 가는데 돌이 여기 떨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그건 돌덩이가 아니어도 위에서 뭐 작은 것 떨어져도 깜짝 놀라 죽어요. 10층 높이인데 도대체 그게 뭔 일이냐고. 그걸 누가 짠 듯 하겠냐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매일 기도한 것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건 은혜인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해야죠. 따지고 이룬 게 많은 날들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그 이룬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참 묘한 겁니다. 감사로 나를 누르지 않으면 갑자기 내 몸 안에 잠자고 있던 불평과 원망과 좋지 않은 것들이 스물스물 어디서 기어 올라와서 결국은 원래 내 모습을 찾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은 자로 살아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인 거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얼굴인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멈추고 생각이 멈춘 순간 감사하지 못했던 불만 많고 원망 많았던 삶의 세상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내 모습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는 결국은 내 주변을 오염시킨 겁니다.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선 광야를 보십시오. 이날은 구원의 날이었고 430년 괴로움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자기 손이 진 거고 자기 등판이 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함께했던,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에 재앙이 쏟아부어졌을 때 자기들이 멀쩡했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떠나야겠다 했을 때 짐 싸라고 할 때 기쁨으로 짐을 쌌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지내왔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만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애굽의 학대 속에 살았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솟구치시는 그 샘을 먹고 광야를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습니까? 앞부분 1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구원의 여정에 오른 인생이 어떤 것이 불만이길래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이 악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홍해 바다까지 나올 때 미리암과 함께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이 모세 누나 아닙니까? 그 여호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여인들이 소고치고 박수치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길래 그 구원과 감사의 기쁨을 지나왔는데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은혜에 눌릴 인생이 결국은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벗지를 못하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로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고 얘기를 해요. 끝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정말 엄하게 뭔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때는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 이때는 지금 교육의 시간이었고 교훈의 시간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했던 신혼 때의 사랑의 시간이었거든요. 확실하게 선을 거줍니다. 불을 붙게 해서 진영을 태워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진영 끝을 사름해 그리고 백성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불을 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기도가 주의 종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죽을 인생이어도 모세는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불이 꺼졌고 이스라엘 진영이 아무런 문제 없이 또다시 행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또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백성이 울고 짜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듣기 싫은 거야 이제. 모세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을 주시냐.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시냐.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다 자꾸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 내가 다 들어준다고 하지만 애들이 막 힘든 얘기하면 나도 듣기 좋아요 나빠요? 속으로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아, 애들이 벌써 이렇구나. 걱정이 막 생기는 거야. 우리끼리 난 겁니다. 안 좋은 거 다 얘기하라고 다 들어요. 그럼 다 듣는데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합니까? 그걸 가지고 품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근데 모세는 어떡하세요? 모세가 기도 없는 사람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10장을 보면요.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10장 33절로 36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이제 행군하는 모습인데 그때 모세는 35절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궤가 앞에서 딱 이제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고 행진할 때는 하나님 궤가 저 앞에 가니까 제사장과 함께 짊어진 궤가 저 앞에 먼저 딱 일어나서 갈 때 모세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돼 저 앞에 다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궤가 멈추면은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니까 구름이 쫙 거치면서 구름이 머물면서 백성들이 진 위에 있고 불기둥이 딱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갔어요, 안 갔어요? 매일 기도하며 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한계를 맞이한 겁니다. 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니까 모세도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냐고. 저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430년 학대와 고통을 끄는 구원의 날을 걷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못 먹어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물이 없을 때 구하면 물을 솟구쳐 주셨는데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먹고 다 빠져 죽은 그 홍해 바다를 자기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왔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감사뿐이 없는데 따라합시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그렇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일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할 수 있을 때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게 제일 멋진 겁니다. 이 감사 앞에 계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만약 오늘이 끝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과연 이 감사가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감사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겠냐. 하나님 저는요 무지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런 정신 없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날인데 묻지도 않으시겠지만 나 자신에겐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예요. 만약 모세가 그랬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그 광야는 여전히 감사의 광야가 되었겠죠. 정하지 않으셨어도 감사의 날이야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게다가 이 불평의 원인, 이 눈물 흘리는 원인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고기가 먹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제가 저희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저도 아빠가 처음 되고 이른 나이에 아빠가 됐잖아요. 전 그때 공부만 했습니다. 솔직히 신학교 가서 성경만 받고 공부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때는 밤에 기도회를 하니까 밤에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막 울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냥 고기 먹고 싶어 우는 사람 나 성경에서도 봤고 내 옆에서도 봤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생각, 참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맨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고 늦게 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참 아빠 된 게 신기한 거지. 아빠 된 게 신기한 거지. 그때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구나. 근데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일에 솔직한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근데 그 솔직함이 원망의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들이 이게 원망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 원망은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야.
모세가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마저도 이제는 아니 홍해도 가르고 막 우박도 떨기고 이런 하나님인데 모세마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해. 그 하나님이 접어뒀어. 그리고 말은 지극히 계산적으로 어디서 고기를 사서 임하던 사람을 먹이냐고. 왜 나로 하여금 은혜에서 벌어지게 하시냐. 그 말은 자기 마음도 강팍해진 겁니다. 모세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지극히 이제 계산적이 돼버린 겁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 고기를 사가지고 이 200만을 한 점씩만 먹어도 도대체 몇 마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영 중에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구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집에 있는 거 잡아먹어도 돼. 집에 먹어 잡아먹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가서 써야지. 가나안 가서 써야지. 그럼 자기 집에도 있는 고기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이 있었다는 얘기야.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즉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 우리네 얘기에 어른들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딱 이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장막 밖에 엄연히 애굽에서 거저받은 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고기를 잡아먹을 생각 안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냐. 상황을 정리하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감사하지를 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게, 그래서 성전에 오를 때 부자가 하필이면 매일이 아니야. 하필이면 그날 제자들과 함께 연복궤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전에 오를 때 성전세나 특별히 감동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부자가 거기다 금덩이를 딱 넣는 겁니다. 얼마나 또 본이 되고 멋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저 사람 뭔가 하는구나. 그 제자들도 그렇구나. 나도 돈 많이 벌면 이래야지. 그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짓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탁 들어갔는데 두 렙돈, 그러니까 부자에 비해 형편없이 차이 나는 몇백 배 차이 나는 그 동전 두 개를 딱 연복고에 넣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집어넣고 가는 사람 없는데 그 두 사람이 딱 넣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더 은혜롭게 하나님을 향했느냐?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누구나가 다 생각하기를 부자가 멋지지 않습니까? 과부는 드리는 것도 너무 약해서 창피해서 조금 이렇게 드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칭찬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칭찬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게요? 부자는 있는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헌물과 헌신과 헌금은요, 드리고 난 다음에 아픔이 있는 걸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우스운지 아세요? 내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아침에 어떤 꼬마한테 엄마가 주일학교 간다고, 주일학교 간다고 손에 쥐어줬대. 야,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야, 이거 헌금에, 자, 오른손에다가는 이거 헌금에 500원을 딱 쥐어줬대요. 이거는 뭐? 헌금. 자, 하나님. 그리고 이쪽 왼손에다가 500원을 똑같이 쥐면서, 이건 예배 끝나고 오면서 떡볶이 사 먹고 와. 쥐어줬대. 이건 누구 거? 내 거. 뛰어가는데 확 넘어져가지고 손을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요 500원짜리가 딱 떼그르르 딱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걸 딱 하더니 헌금 잊어버렸다. 다 이해가 되시면 웃을 거예요. 자,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잃어버린 건 누구 거? 내 거. 헌금 잊어버렸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솔직한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저 부자는 헌금 드리고 갔어도 일상의 변화가 없이 자기 것 돈봉 드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렇게 두 렙돈을 드리고 집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경외하고 집에 갔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좀 보고 배워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는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감사합니다. 그 순간의 고백에 솔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것이 있게 하는 그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입교한 친구의 문납식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제는 11조 생활을 시작해라. 너가 11조를 드릴 때 네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뭘로 하겠습니까? 입술로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11조 신앙에 아주 투철하게 11조를 못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안정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복을 받잖아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일상에 복이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내가 잘나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지키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지지 않으면 장성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청년 때도 왜? 연애하느라고 바빠. 쓸 거 많아.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 어릴 적부터 못했으니까. 그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릴 적부터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구나. 닿았구나. 그걸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원망이 나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눌림을 받았을 때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약해지면 저 밑에 숨겨있던 쓴뿌리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도대체 그게 바로 악한 말이고 원망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그 진죽에서 살았던 족장들이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지파들 중에서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족장들은 말 그대로 그 지파들의 리더들 아닙니까? 근데 매일 원망만 듣고 악한 말만 듣고 백성들 하는 얘기 드니까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는 정탐을 했는데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봐야 우린 다 죽는 거라고. 가봐야 소용없다고. 악한 말과 원망만 듣고 살다 보니 자신들의 미래, 민족의 미래마저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목마르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고 어쨌건 저쨌건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의 헤아림을 받은 60만은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69만 9,998? 이 인구는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60만의 헤아리짐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장성하는 순간 광야에서 성인식 치르고 장년되고 이 친구들은 이제 가나안 가는 세대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령 그때 당시에 11살이었던 친구들이 41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그때 불평한 사람들 다 장례식 치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궤를 지고 요단강물을 밟으라 할 때 아무도 불평 없이 발바닥으로 밟았던 거예요. 왜? 40년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배웠던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여러분 말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죄는 계시록에도 천국문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신앙이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룬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약속에 은혜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광야는 그런 문제들이 막 솟구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을 주셨다 한들 그들이 복을 알겠습니까? 은혜를 알겠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솔직하게 다시금 은혜를 구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교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는 것도 똑같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기고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어떤 어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문제 없는 교회에 가지 마라.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삶이 고정되고 긍정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장을 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에 합당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아직 광야에 있는데 이룰 것은 많은데 이룰 것은 저 앞에 있는데 그 이룰 것을 미리서 정탐하고 와서 제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는 이룬 것을 감사하고 이룰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세월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했다면 아마도 그 광야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세워보고 이제 한 해 한 해 저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이렇게 쓴 거 보고 제가 아이들 이 기도 제목 쓴 거 보면 참 솔직하고 아주 예뻐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쓴 거 보면 예뻐요. 그거 지금도 다 꼬박꼬박 제 마음에. 그리고 솔직하게 뭐 매일 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한다고 제가 거짓말은 못합니다. 제가요 성경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라디오 듣다가 아 그렇지 우리 집사님 뭐 생각나는 얼굴이 있고 그때 더 기도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푸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이걸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모든 걸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마치 내 인생이 이렇게 경작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그냥 세상 장식이라면 아주 싼 거 아주 그냥 가가지고 동대문 남대문 해집고 다니면서 제일 싼 거를 구했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쁜 거 좋은 거 과일은 뭐가 맛있다? 비싼 게 맛있다. 그거는 남한테 제가 과일 장사 했다니까요. 과일 장사 했습니다. 과일 떼는 사람이 남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생기고 흡 있는 거 억지로 떼가지고 구색 맞춰가지고 고른 거 빼고 막 이렇게 박스 따로 맞춰놔가지고 그걸 단가를 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싼 거 같아. 가지고 보면 근데 처음부터 고객 중심에 그러면 값을 생각하는 게 그날 도매시장에 올라온 그 새벽에 올라온 것 중에 예쁘고 좋은 걸 선점을 경매할 때 딱 써가지고 눈 빠지게 있다가 막 그걸 다 알아듣대. 나는 그거 어릴 적에 궁금해갖고 딱 보는데 하면 그 집 거야. 어? 경매 아저씨가 뭐 얼마 딱 그러면 우리 거래하는 그 도매 아저씨가 하면 뭐 그 집 거야. 이 신호가 있나 봐. 자기들이 약속한 거. 이것도 아니야. 그냥 누가 어떤 애는 이러고 어떠냐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집 거야. 얼마. 그런데요, 좋은 것 가져가는 사람은 맨날 좋은 걸 가져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작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집 가면 항상 좋은 게 있는 거지. 사람 사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봅시다. 해마다 감사절을 지냈을 때, 또 해마다 기도하며 지나왔을 때, 오늘은 기도의 응답의 날인데 세상 뉴스를 보면 편안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어제까지 잠깐 안원수가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 탈출을 했다고. 뉴스를 할 때마다 좋은 소리 하나 없고 그거 내가 다 해야 되고 나랑 상관도 없는데 안 좋은 얘기는 내가 다 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탈출을 한 거야.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악한 말, 원망의 말에 아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감사를 잊은 거예요. 잊게 돼요. 그러나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 오늘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응답한 날이 이제껏 산 것처럼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 있고 언제든 될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정말 긴박한 소원을 가진 인생이 이 시간 예배하며 문 밖을 나갈 때 응답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이룰 것을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합시다. 이룬 것을 감사하고 이룰 것을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